워싱턴 여는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주를 간절히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입술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아멘.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의 자리,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 천국의 생명수가 흘러넘치는 축제의 자리로 불러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백성들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어서 살아계신 하나님, 영광의 하나님을 향하여 마음을 열고 눈을 들어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 온전히 하나님만 높여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풍성히 나타나는 복된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시간에 다 함께 자리에 서신 채로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보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들을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여.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우리 다 함께 자리에 앉아서 계속 찬양하겠습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세상 지식보다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눈을 감고 찬양합니다. 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아멘. 금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금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아멘.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존귀한 그 이름. 아멘. 또 주님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예수의 이름 능력의 그 이름. 우리 이 시간 찬양한 대로 계속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의 이름이 내 안에 가장 귀한 것이요
그리하여 이 예배 시간에 우리 모두가 다 함께 여호와께 돌아가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에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하는 마음, 하나님을 온전히 높이는 예배의 마음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함께 간절히 소리내어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이 예배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높여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 안에 높아졌던 모든 마음들을 낮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부어주시옵소서. 말뿐인 회개, 그냥 마음으로만 슬퍼하고 끝나는 회개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며 하나님을 높여드리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예배 시간 되도록 주님 축복하소서. 주님 기름 부어주시옵소서.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만 곳에서 예배드리는 성도들, 터져있는 성도들, 삶의 위기와 고난 가운데 눌려있는 성도들, 하나님 예배의 시간을 통해 가장 귀한 이름, 존귀한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회복하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기름 부으소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이 시간에는 옆에 계신 남편과 아내, 또 우리 자녀들에게 손을 잡고 또 머리에 안수하여 함께 기도합시다. 혼자서 예배드리는 분들도 성령 안에 우리 한 마음으로 연은교회 성도들 한 가족을 축복하며 기도합시다. 하나님, 우리의 남편과 아내, 우리 자녀들 축복하시고 연은교회 모든 성도들, 특별히 어린 성도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예배하는 온 세상의 하나님의 모든 성도들, 특별히 어려움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의 가족들을 축복하며 한 번 더 소리내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사랑하는 남편이 아내를, 아내가 남편을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어린 성도들의 머리 안수하여 기도합니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나에게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남편에게, 아내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린 성도들의 예배 가운데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어릴 때부터 예수를 사랑하고 예수께 감사하는 예수의 자녀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 부모들에게 하나님, 우리 한국교회 교회에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영감이 7배나 노린 자녀들에게 임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연은교회 어린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신 역사가 계속되도록 주님 이름 부어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들에게 성령 충만한 예배되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홀로 예배드리는 성도들, 전 세계에 터져있는 특별히 선교지에 있는 영혼들, 하나님 성도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고통 가운데 있는 어려움 가운데 처해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주여 기름 부으시고 주님 은혜 베푸시고 주님 사랑하게 하소서. 새롭게 하소서. 주여 걸어서서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감사합니다. 참 좋으신 우리들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한 가족,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 연은교회 성도들이 함께 손을 잡고 모여 기도하고 예배 자리에 오게 나오신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머리 숙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영을 우리 모두에게 풍성히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깨끗한 마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입술의 회개, 그냥 마음으로 슬퍼하고 끝나는 회개가 아니라 우리의 삶이 새롭게 되며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회개의 시간, 회복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계속해서 이어진 어린 성도들의 예배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스태프들과 어린 성도들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어서 그동안 우리 한국교회 또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부어주셨던 하나님의 영감이 7배나 더하게 하여 주시어서 이 어린 성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크고 위대한 일들이 계속 이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올 한 해는 코로나 사태로 온 세계가, 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미국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럴 때에 하나님의 백성들의 마음이 흔들리거나 낙심되거나 절망되지 아니하고 이 어려운 때 하나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며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더욱 예배의 자리에 또 이웃을 사랑하고 축복하는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도록 주님의 교회를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워싱턴 연은교회 주일 예배 오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여러분 참 잘 오셨습니다.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진 못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의 삶에 풍성하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함께 예배드립니다. 또 이렇게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이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모두를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워싱턴 연은교회 큐티 나눔반이 목요일 오전 9시 30분, 오후 4시 30분에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서신서와 함께하는 커피 브레이크 우리 8월 한 달간은요. 주일 오후 2시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8월 달에만 평일이 아닌 주일 오후에 모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배 드리시고 또 식사 맛있게 하신 후에 커피 한 잔과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도들과 즐겁게 교제하는 이 자리에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졸업을 축하합니다. 우리 처음 교회가 시작될 때부터 그동안 함께 신앙생활 해왔던 우리 사랑하는 노진우 형제님이 대학원을 졸업하고 오는 금요일 24일에 귀국합니다. 이제 그동안의 긴 유학 생활을 마치고 한국으로 가는 형제의 삶을 많이 축복해 주시고요. 그래도 잘 마치고 가는 그 길, 이제 한국에서도 하나님께서 형제를 귀하게 쓰시고 또 무엇보다 하나님의 꿈을 이루는 삶이 될 수 있도록 또 하나님을 예배하는 좋은 믿음의 공동체를 만날 수 있도록 여러분 계속해서 축복해 주시고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욱 형제님 다시 한번 졸업을 축하하고 또 이렇게 인사하게 돼서 아쉽지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건강하게 지내시길 바랍니다. 우리 운영 모임이 다음 주 주일 예배 후 오전 11시 30분에 있습니다. 이제 앞으로 8월 달 이후에 장기적으로 우리 교회 모임을 어떻게 할까 하는 모임을 상의를 하기 위한 모임입니다. 운영위원들뿐 아니라 여러분 모두를 초대합니다. 자, 그러면 다 함께 자리에 일어나셔서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20절입니다. 제가 10절, 여러분이 11절 교대로 읽고 제일 마지막 20절은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자리에 서신 채로 함께 이사야서 말씀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너희 소돔의 지도자들아, 우리 하나님의 율법에 귀 기울이라. 너희 고모라의 백성들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그 많은 너희 재물을 무엇하려고 내게로 가져오느냐? 나는 순양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도 지겹다. 나는 황소와 어린 양과 염소의 피도 기쁘지 않다. 너희가 내 얼굴을 보려고 나올 때 누가 너희에게 이것을 달라고 요구하더냐? 내 뜰만 밟을 뿐이다. 더 이상 헛된 재물을 가져오지 말라. 재물 타는 냄새도 역겹다. 초하루와 안식일과 집회의 선포를 견딜 수 없다. 악을 행하면서 성회를 여는 것을 참을 수 없다. 너희 초하루와 정한 절기들, 나는 그것들이 싫다. 그것들이 내게는 짐만 될 뿐이다. 그것들을 짊어지기에 내가 지쳐버렸다. 너희가 아무리 손을 펼쳐 기도해도 나는 눈을 가리고 너희들을 보지 않을 것이다. 너희가 아무리 기도를 많이 해도 나는 듣지 않을 것이다. 너희 손에는 피가 가득하구나. 손을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내 눈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라. 악한 일을 그만두고 좋은 일 하기를 배우라. 정의를 추구하고 압제하는 사람들을 바른 길로 인도하라. 고아를 위해 변호하고 과부를 위해 싸워주라. 자, 와서 우리 함께 판가름 해보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다. 비록 너희 죄가 주홍빛 같더라도 눈처럼 희게 될 것이다. 비록 그 죄가 지렁이처럼 붉어도 양털처럼 될 것이다. 만약 너희가 기꺼이 순종한다면 너희는 그 땅에서 좋은 것을 먹게 될 것이다. 다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만약 너희가 거역하고 반항한다면 칼이 너희를 집어삼킬 것이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친히 입으로 말씀하신 것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제 우리가 오늘부터 8월 달까지 이제 이사야서 말씀을 나눕니다. 하나님 아버지, 큰 위기 가운데 처한 유다의 백성들을 향한
또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으나 마음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버린 진짜 위기에 처한 유다의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그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하게 빚어지는 그런 예배의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역사는 반복된다 하는 말을 들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 역사는 반복된다는 말은요,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 오늘날도 똑같이 일어난다, 반복되어 일어난다, 이런 단순한 의미 그 이상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하는 말은요, 과거에 일어났던 일들이 오늘날도 계속 반복될 수 있기 때문에 과거의 잘못을 밑거름 삼아서 더 나은 발전적인 삶을 살아가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오늘날 특별히 이 2020년도가요, 우리가 전혀 예상하지 못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나 또 사회 전 세계적으로 얼마나 혼란스러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는지 모릅니다. 한때는 대한민국이 가장 위기인 것 같았다가 지금은 또 미국이 가장 위기인 것 같고요. 교회는 또 학교는 어떻게 해야 하고 우리의 가정은, 직장은 어디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야 할지 아마 고민하지 않는 분이 없을 것입니다. 역사는 반복된다.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위기의 때에 그러나 우리들은 이겨나가왔고 또 우리들도 앞으로 이겨나갈 것입니다. 역사를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배울 것이 있어요. 특별히 우리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성경의 역사가 우리들에게 가르쳐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생존의 위기 앞에 또 어떤 결정을 내려야 할지 혼란스러운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성경의 역사가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 있어요. 이제 우리가 앞으로 약 한 달 반 정도 이사야서 말씀을 나눌 텐데, 이사야라고 하는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이스라엘은 북쪽 이스라엘과 남유다 이렇게 두 개로 나뉘어져 있었습니다. 분단 국가였었어요. 그리고 이사야는 남유다, 남쪽에서 활동하던 선지자였습니다. 그때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유다의 상황은요,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말씀을 하시지만 내외적으로 위기를 겪으면서 결국 유다는 점점 자멸하고 쓰러져 가고 있었던 상황입니다. 우리들은 막연히 생각할 때요, 내가 지금은 이렇지만 어려움이 생기면 언제든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을 것 같고, 지금은 조금 부족하지만 그래도 막상 마음 먹으면 잘할 수 있어, 이렇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요, 위기의 상황에 평소에 쌓아왔던 습관이나 인성, 실력이 드러나는 거예요. 유다도 평소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었기 때문에 위기의 때, 그 어느 때보다도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때에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없었습니다. 이 반복되는 역사가 오늘 우리들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우리들도 그냥 막연하게 회개할 수 있겠지, 하나님의 은혜 자리에 나아갈 수 있겠지, 평소에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진 채로 생활하다가 그렇게 막연하게 살아가다 보면요, 위기의 때에, 정말 필요한 때에도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그렇게 간단하게 되지는 않는 것입니다. 우리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때에 유다의 상황을 조금 더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 오늘 본문은 그때 유다의 4명의 왕을 거쳐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우시야, 요담, 아하스, 히스기야, 이 4명의 왕
지나면서 이사야 선지자는 활동했습니다. 특별히 초기에 우시야 왕과 그의 아들 요담 왕, 이 두 사람은요, 나름대로 선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잘 섬겼고 그 나라에 있는 많은 악습들을 패했던 제법 선한 왕으로 성경은 또 역사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다의 경기는 호황이었고요. 유다는 굉장히 부유해졌습니다. 때마침 주변 국가들의 정세도 좀 거기에 맞춰졌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래쪽에 있었던 이집트는 그 세력이 좀 약해졌을 때였고, 북쪽에 있었던 아시리아는 다른 여러 문제들, 특별히 그 바로 아래에 있는 바벨론과의 관계를 다루느라고 전쟁을 일으키거나 세력을 확장하는 걸 못하고 있을 때였었어요. 그래서 그 덕에 이 남유다는 외세의 침입 없이 또 선왕들의 리더십 아래서 비교적 부유하고 평안한 때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기록하기는 이 우시야 왕과 그 아들 요담이 한 가지 하지 못한 게 있는데, 그게 바로 산당을 남겨둔 것입니다. 당시 유다 백성들은 성전이 아닌 산당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우상을 함께 섬기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우시야와 요담 왕은요, 하나님을 경외했지만 이 산당을 없애는 것, 그래서 우상 숭배를 완전히 뿌리 뽑지는 못한 왕이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시간이 지나면서 아하스 왕 때에 이르러서 국제 정세가 변화하게 됩니다. 아수르에는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하는 왕이 등장했는데, 정확히 디글랏 빌레셀 3세인데 그가 굉장히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면서 아수르는 급격하게 그 세를 확장하게 됩니다. 싸우는 전투마다 승승장구하고요. 얼마나 호전적이었는지. 그리고 아래쪽에 있었던 이집트도 부흥하면서 강해지면서 다시 한번 패권을 잡기를 바라고 있을 때였습니다. 위로는 아수르, 아래로는 이집트의 틈에서 이 남유다의 주변에 있는 약소국들이 있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예전에 한 나라였던, 지금은 분단된 북이스라엘이 있었고, 그 옆에 시리아가 있었는데요. 북이스라엘과 시리아는요, 그 강대국들을 견제하기 위해서 연합을 했고요. 남유다에게도 함께 하자고, 그러니까 우리 세 나라가 함께 연합해서 북쪽 아수르와 남쪽 이집트를 한번 견제해보자 이렇게 했는데요. 유다는 그 동맹을 거절했고 어디로 갔냐면 아수르 편에 붙었어요. 작은 나라들과 동맹하는 것도 싫고 이집트의 위협으로부터도 이겨야 되니까 강한 나라 아수르의 편에 붙었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때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아하스 왕과 남유다의 백성들에게 끊임없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참 구원자인 나 여호와를 신뢰하라. 이제 이것이 좀 이사야 전체 성경의 배경이에요. 이 세 왕들, 또 마지막 히스기야 왕까지가 나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가 구원자니까 의지해라. 그런데 유다는 끝끝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고요,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합니다. 결국 아수르의 조공을 바치는 신세가 되고, 아수르가 유다를 구원해 줄 수 있겠어요? 사람에 의지한다고, 환경을 바꾼다고 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구원이 거기에서 나오는 것이 아닌 것이죠. 무너져 내리는 유다에게 찾아오셔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1장 10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오늘 설교 제목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율법에 귀 기울이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것은 심판의 메시지이자 구원의 메시지예요. 위기의 상황에 정신을 똑바로 차려야 살아날 수 있는데, 한번 무너져 내리기 시작하면요, 정신 차리기가 쉽지 않습니다. 저는 고등학교 때 친구들과 한탄강에, 한국에 있는 강, 물살이 굉장히 센 강에 놀러 갔다가 친구들과 강을 건너는 경주를 하다가요, 강 중간에서 물살에 휩쓸려 내려간 적이 있어요. 어떻게 휩쓸렸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억이 나지 않아요. 갑자기 정신을 잃으면서요, 그 전에 알고 있었던 모든 경험과 수영 지식, 위기가 오면요, 보통 훈련되지 않고는 그냥 그 위기에 휩쓸려 내려갑니다. 우리의 감정도 마음도
다 그냥 소용돌이에 빨려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어떻게 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런데 그때 갑자기 한 손이 나타나서 저를 싹 끌어안아 올렸어요. 제 친구가. 그 목격한 사람들 말에 의하면 제가 이 강역에서 갑자기 물에 쓸려서 순식간에 저 아래로 쓸려 내려갔다고 그래요. 제 친구가 저를 따라 내려와 가지고 저를 건져낸 것이죠. 지금 급류에 휩쓸려 들어가는 유다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손을 내미는 것입니다. 손이 쑥 들어온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어라.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너희가 산다. 이 손을 잡아야 산다. 위기 가운데 물에 휩쓸려 들어가지 말고 주변을 의지하지 말고 내 손을 잡아라.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이사야 1장 10절이 심판이자 구원의 메시지로 우리의 삶에 쓱 다가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위기와 혼란 가운데요. 환경을 바꾸고 사람들에게 도움을 청해서 될 일이 아닙니다. 더 헷갈려요. 남유다는 아수르를 찾아갔다가 상황이 더 복잡해졌습니다. 그럴 때일수록 여호와의 말씀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손길이 되시는 여호와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실제로 순종하는 삶에 거기에 구원이 있고 회복이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사야서 1장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은요, 두 가지 정도로 요약할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책망입니다. 책망. 야단치시는 거예요. 뭘 책망하시냐면 형식적인 예배, 내가 그것을 거부한다 라고 책망하십니다. 성경을 가지신 분들은 1장 11절을 한번 봐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들이 가지고 오는 재물, 짐승의 피, 그들의 기름 하나도 기쁘지 않다. 12절, 너희가 내 얼굴을 보러 나온다고 하지만 내 뜰만 밟고 그냥 발만 밟고 돌아갈 뿐이다. 13절, 너희가 가지고 온 재물 타는 냄새, 사실 난 그거 역겹다.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성회를 열고 내 이름으로 모이는 거, 그거 내가 참을 수가 없다. 14절, 너희의 모든 절기, 모임, 의식 이런 것들 내가 다 싫고 오히려 나에게 짐이 된다. 15절, 너희가 기도해도 내가 듣지 않을 것이고 너희가 부르짖을 때 내가 보지 않을 것이다. 하나님이 연달아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아무리 예배 자리에 나와도 더 많은 예배, 더 많은 종교행사, 더 많은 열심으로 나를 섬기는 것 같아도 내가 너희들을 듣지 않고 그 모임이 나를 오히려 힘들게 한다. 책망하시는 것이 우리가 들어야 할 여호와의 첫 번째 말씀입니다. 왜요? 1장 13절, 너희가 악을 행하고 있기 때문이다. 1장 15절,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다. 이것이 실제로 당시 남유다의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처음에 남유다는 선왕들 그리고 주변 정세 상황상 이사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초기에 굉장히 부유해졌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군대도 많아졌고요. 말도 많아졌고 돈도 많아졌고. 그러니까 이제 힘이 생기니까 여호와를 그렇게 절박하게 의지할 필요가 없죠. 우리는 돈과 힘이 생기면요,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서 마음이 부유해지고 약간 느끼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귀족들은 일을 하지 않고 매일 연회를 베풀었습니다. 산당을 없애지 않았다고 했죠. 아수르 방식으로 강대국들 하는 거 따라하는 거예요. 아, 저렇게 돈 많은 사람들, 저렇게 잘 되는 사람들, 우리 하나님만 믿는 백성이지만 우리들도 세상에선 이렇게 살아가야 할 것 아닌가. 그들의 방법을 따라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호화로운 생활을 이어가기 위해서 가난한 자들 학대하는 거예요. 그들을 핍박하는 겁니다. 노예들, 가난한 사람들, 힘없는 사람들 핍박해서 본인들의 부를 축적하고 우상 숭배하고 연회를 베푸는 일에 이용하는 것입니다. 부유한 중에 성전 옆에 산당을 세워서 우상에게 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고 재물도 가져오지만요, 여호와의 이름으로 모인다고 하지만요, 그들은 사실 풍요와 성공에 취해 있었고 그들의 손에는 연약한 자들의 피가, 눈물이 보이지 않는 곳에 묻어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정의, 사랑, 긍휼 이미 다 묻어진 채로 형식만 남은 예배, 하나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내가 너의 기도를 듣지 않겠다.
내가 너희 재물을 싫어하며 너희가 왔다 가는 거 그 마당만 밟는 거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삶의 위기가 오면요, 이 유다처럼 환경을 바꾸거나 도울 만한 사람들을 찾아요. 그러나 우리의 진짜 위기는 환경이 어려워지는 것이 위기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 가지로 상황이 혼란스러울 수 있죠. 그러나 이것이 진짜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의 진짜 위기가 뭔지 아세요? 여호와 하나님의 공의와 여호와 하나님의 사랑과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에는 무관심하고 형식만 남은 예배를 드리고 부유한 것과 풍요로움과 안정에 취해 있는 것, 이게 진짜 위기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의 예배를 받지 않겠다. 내가 너희들의 재물을 하나도 기뻐하지 않다. 좀 과격한 표현이지만요, 하나님께서 그것들 불편하고 역겹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들도 입술로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말할지 몰라요. 그러나 과부와 고아와 우리 주변에 있는 병든 자들, 힘든 자들, 소외된 자들 무관심하다면,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마음으로는 돈을 더 사랑하고 풍요를 추구하고 있다면,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어떠셨습니까? 더 많은 예배가 지금은 필요한 것이 아니라 어쩌면 우리가 예배한 하나님의 성품에 맞는 그 삶, 진실하고 사랑을 나누는 그 삶의 회복이 지금 우리에게 여호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돌아볼 때 나 그래도 가족들에게도 잘하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 이웃들 잘 돌본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와 잘 맞는 사람에게 잘하는 것, 내가 좋아하고 친한 사람에게 잘하는 것, 하나님 이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그때 유다 백성들도요, 힘 있는 사람들끼리는 서로 잘 지냈을 거예요. 도움이 되는 사람들에게는 서로 잘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누가 이거 제일 잘하는 줄 아세요?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 것 같은데, 조폭들이 이거 제일 잘합니다. 유익이 될 만한 사람에게 잘하는 것. 자기 사람에게 생명도 던지죠. 감옥도 대신 간다고 그래요. 자기 보스를 위해서, 자기의 유익이 있는 자기 부하를 위해서 의리가 끝내주죠. 여러분, 잘 맞는 사람, 좋은 사람에게 잘해주는 거, 지금 그걸 말하는 게 아니에요. 조폭도 자기 편에게는 잘해줍니다. 우린 그걸 사랑이라고 하지 않아요. 그걸 긍휼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너무 계산적이지 않아요? 하나님 앞에 너무 인색하지 않습니까? 이웃들 앞에, 연약한 자들 앞에 너무 무관심하지 않아요? 예배가 늘어나는 것, 모임이 늘어나는 것,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섬기고 사랑한다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그러나 속에는 하나님께 무관심하고 하나님의 사랑인 이웃들에게 무관심한 삶, 하나님께서는 그런 예배, 그런 재물, 짐만 될 뿐이다, 그냥 마당만 밟고 가는 거다라고 지금 책망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이사야 1장 본문은요, 우리가 들어야 할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를 얘기하고 있는데, 그 두 번째는 바로 회개와 회복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얘기하는 회복은요, 어떤 뉘우침, 깨달음, 잘못했구나, 그 이상이에요. 여러분, 친구나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인간관계에 있어서 미안해라고 말해놓고서 또 너무 미안해 하고 막 울면서 뉘우쳤는데 실제로 행동은 하나도 변하지 않아요. 여러분, 그거 당하는 사람 마음 어떻겠어요? 우린 그것을 기만한다. 좀 더 쉽게 말하면 저거 나 놀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깊이 깨달았다고 해서 내가 잘못했구나, 울고 아파했다고 해서 회개가 아닙니다. 울기만 하고 아파하기만 하고 삶은 제자리에 내 마음은 여전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져 있다면 그것은 회개가 아니라 하나님을 기만하는 것입니다. 1장 16절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손을 씻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라. 내 눈앞에서 너희의 악한 행실을 버리라. 악한 일을 그만두고 좋은 일 하기를 배우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회개란 감정적인 아픔, 지식적인 뉘우침과 깨달음, 그리고
실제로 행동을 돌이키는 것까지를 말합니다. 갑질하던 사람들이 갑질을 그만두고 연약한 자들을 잘 돕고 실제로 긍휼을 베풀라는 거예요. 17절에 보면 고아를 위해 신원하고 가난한 과부를 위해 변호하라. 연약한 자들, 힘없는 자들을 함께 싸우라는 것입니다. 소외된 자들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회개한다고 말하고 예배드린다고 하면서 산당에도 가고 부자도 되고 아수르와도 손잡고 이 사람하고도 뒤로도 손잡고 이러면서 예배 자리로 나오는 거, 하나님을 기만하는 이런 거는 참을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을 만난 한 청년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청년의 직업은 세리였었어요. 세리는 당시 예수님 당시에 유대인들에게 높은 세금을 부과해가지고 그걸로 부자가 되는 경우가 많았었어요. 그래서 유대인 사회에서는 세리들 죄인이라고 해서 굉장히 싫어했었죠.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을 만나서 깊이 뉘우치고 회개합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삭개오예요. 누가복음 19장 8절에 삭개오의 회개가 나옵니다.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으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네 갑절, 네 배나 갚겠습니다. 당시 유대의 법에 의하면요, 도둑질한 사람이 자수하면 도둑질한 물건 갚고 플러스 20%를 더해서 돌려줘야 됩니다. 그러니까 100만 원을 훔쳤다면 120만 원을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삭개오는 회개하고 무려 4배, 100만 원 훔쳤다면 400만 원을 자기가 갚겠다는 것입니다. 이게 회개예요. 혼자 슬퍼하고 잘못했습니다 말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삶을 돌이키는 것까지가 회개입니다. 한국에 처음 교회가 생길 때 이야기예요. 여러분들 아마 잘 아시겠죠. 평양 대부흥 운동이라고 1907년에 그 사경회 말씀 부흥회에서 시작된 것이 이제 전국 각지의 부흥 운동으로 퍼지면서 당시 조선의 교회가 폭발하고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사실 그때 당시 기록에 따르면요, 선교사들이 주관했던 초기에 그 평양에서의 부흥회는 굉장히 냉랭하고 차가웠다 그래요. 그래서 말씀을 전해도 아무런 미적거림이 없이요, 뭐 삶이 변하는 회개까지는 가지도 않고 마음으로 깨닫고 눈물 흘리는 회개도 없이 너무 냉랭했다 그래요. 그래서 오죽하면 당시 부흥사 중에 말씀 전하던 목사님 중에 한 명이었던 길선주 목사가 말씀을 전하다가 여러분 다 죽었습니까? 하고 묻고 확인해야 될 정도로 굉장히 냉랭했다고 그럽니다. 이게 왜 예배가 분위기가 싸할 수가 있잖아요. 그 위기감 때문에 선교사님들과 지도자들 또 성도들이 먼저 모여서 그 다음날 낮에 정오에 모여서 기도하는데요. 그 기도회가 무려 그날 밤 새벽 2시까지 계속됐다 그래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이 각자 회개하기 시작하는데 이 길선주 목사가 그때 당시에 회개하기를 사실 자신이 세상을 떠난 친구의 장례식을 도와줬는데 거기에서 그러니까 오늘날로 환산하면 100달러에 해당하는 굉장히 큰 돈이죠. 해당하는 돈을 아무도 모르게 가져갔었던 것을 굳이 안 해도 되는데 사람들 앞에서 회개하고 갚았다고 해요. 실제로. 그로부터 회개가 터져 나오고요. 지역사회가 변화하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술과 도박을 끊고 그때 당시 기생이 많고 굉장히 문화가 발달했던 도시가 평양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바로 그 도시 평양이 동방의 예루살렘으로 변화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의 삶이 실제로 변화했다고 합니다. 빚을 갚고 도둑질했던 것, 거짓말했던 것, 서로 용서를 구하고 회개의 열매들이 맺힌 것이죠. 이것이 회개입니다. 혼란과 위기 가운데 환경이 위기라서 위기가 아니라요, 이 예배가 무너져서 회개가 없어서 진짜 위기에 처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지금 이사야를 통해서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헛된 예배, 몸만 왔다 갔다 하는 예배로는 소용이 없고 후회가 아니라 실제 삶을 회복하라. 회개하라. 빌린 돈 있으면 갚으라는 거예요. 미워하는 사람 있으면 찾아가서 용서하고 화해를 청하라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잘못했어도 내 쪽에서 먼저 품어주라는 거예요. 어려운 일이 있으면 도움의 손길을 실제로 내밀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회개하면 정의를 추구하고 고아를 위해 과부를 위해 함께 싸우고 악한 행실을 버리고 손을 씻고 회개하면 18절 너희 죄가 주홍빛같이 붉더라도
주홍빛 같더라도 눈처럼 희게 될 것이고 비록 그 죄가 지렁이처럼 붉어도 양털처럼 될 것이다. 19절 만약 너희가 기꺼이 순종한다면 너희는 그 땅에서 좋은 것을 먹게 될 것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형식적인 예배의 자리, 어차피 하나님도 거부하시는 그 예배의 자리, 거기에 취해서 사실은 연약한 자들, 무관심과 냉랭함으로 또 묵혀둔 죄도 회개하지 않고 살아가는 진짜 위기에 빠진 유다 백성들, 또 우리들을 향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심판과 책망, 그러나 동시에 회개와 회복의 소망에 대한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병원에서 주사를 놓는 것은 입에 쓴 약을 먹는 것, 아픈 주사를 맞고 치료를 받는 것은 우리를 아프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낫게 하기 위한 것이죠. 우리를 미워하기 때문이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호와의 심판의 메시지, 여호와의 책망은 우리를 멸망시키기 위한 것이 아니라 멸망으로 가는, 겉으로는 아수르와 손잡아서 멀쩡해 보일지 모르지만, 겉으로는 부유해서 괜찮아 보일지 모르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떠나 자멸해가는 유다 백성들을 회복시키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 하나님은 여전히 유다를, 그 백성을 사랑하십니다. 1장 4절에 보면요, 그래서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기록되어 있어요. 1장 4절을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 한번 봐주세요. 범죄한 백성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마음은 내가 슬프다. 사랑하는 내 아들이, 사랑하는 내 딸이 어떻게 하다가 이렇게까지 변해버렸는가. 그들을 다시 내 품에 안고 축복의 길로, 번성의 길로 인도하고 싶은데 어떻게 그들이 이렇게까지 변해버렸는가. 부모의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환경이 힘들어서 위기가 아니라 공의가 무너지고 자비와 사랑이 무너진 채로 형식적인 예배만 왔다 갔다 하는 너희의 삶이 진짜 위기다. 하나님의 책망과 회복을 향한 이사야서의 메시지가 오늘 우리들의 심령에 새겨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수르가 아니라, 전쟁이 끝난다고 해서 구원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이 구원자임을, 여호와 하나님이 참 왕인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들에게, 유다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아멘. 우리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것은, 하나님 아버지, 시간 상황이 어려워서, 세상이 혼란스러워서 위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사랑과 긍휼의 마음을 잃어버렸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형식적인 예배와 거짓 회개에 빠져서 여호와 하나님을 기만하고 있고, 그것이 참된 위기, 진짜 위기인 것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책망과, 그러나 회개를 향한 소망의 말씀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오늘 나에게 주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우리 조용히 소리내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들에게 귀한 생명의 말씀을 주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눈과 귀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우리가 선을 행하며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온전히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에 우리의 무너진 삶의 모습들을 회복하며 회개의 열매를 맺을 때에 우리의 죄가 주홍같이 붉을지라도 희게 하며 지랑이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하얗게 하겠다고 하신 하나님의 회복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는 약속으로 받습니다. 사랑하는 연은교회 성도들, 환경이 아닌 우리 교회의 위기 앞에서 무너진 나의 삶의 예배, 그 위기 앞에서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의 삶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도록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하는 믿음의 고백을 담아 귀한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도 축복하시고 이 예물이 쓰여지는 곳에 하나님의 은혜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더 기도하실 분들은 눈을 감고 기도하면서 찬양하시면 좋겠습니다.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백성이 나를 떠나 돌아섰지만 내 사랑이 내 백성을 포기 못하니 내 모든 것 내어주고 나 그를 얻으리라.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서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돌아서도 그는 변치 않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아멘.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를 모든 죄의 저주 가운데서 구속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좋은 일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무너진 삶을, 무너진 예배를 회복하는 자리로 나아가는 회개하는 당신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여러분 모두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행복한 한 주간 보내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풍성한 또 참으로 부여한 회개의 자리로, 회복의 자리로 인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모두의 삶을 마음을 다해 축복합니다.